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아,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혹이 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히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도 다 가고 이제 완연한 가을에 이미 접어들었죠.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갖고 특별히 이번 하반기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그 새 생명을 얻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렇죠. 내 개인에게 약한 신체적인 부분이 있죠. 5당 6부 중에서도 특히 약해서 자주 좀 탈이 나거나 고장이 나서 병원이나 약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연세 있으신 분 중에서 내가 영양제 비타민 외에 다른 약을 먹지 않다라고 하신 분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약 드실 때마다 한 주먹씩 드셔야만 되는데 참으로 약한 몸을 마지막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어려운 여정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만 약합니까? 마음과 정신도 약할 때가 있죠. 어떤 부분은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이전에 상처받았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어떤 누구의 반응 소리를 통해서 건드려지게 된다면 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아프고 어떨 때는 분노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화들짝 놀라는 그런 반응이 분명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관계 연약함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누구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식 보면 어떤 손주 보면 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짠한 마음이 드는 대상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약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약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철이 들고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부모를 이제부터는 내가 모셔야겠구나, 내가 돌봐드려야겠구나 라고 이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가족 중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은 분명 있는 거죠. 또한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지간한 일이 있고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약한 경우는 조그만한 일에도 인생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당연히 주일로 오는 것은 마땅하지만 일 있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몸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나갈까 말까, 나갈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개인의 문제, 가족 공동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어려움도 있고 또 세계 여러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나라들이 있죠. 디폴트 선언이 된 나라도 있고 전쟁 가운데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진짜 위기를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럼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약한 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시대는 그래도 한국이 참 복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자를 좀 하대하는 경우, 무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안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강자에게는 그냥 꼼짝없이 잘 할 수밖에 없는, 좀 잘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좀 힘이 없고 약하거나 좀 내가 대충 해도 달성 싶은 사람은 내가 하대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일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이 이것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연약한 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경제적인 원리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생산 활동을 하고 돈을 많이 쓰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람. 그렇지 않고 돈을 벌지 못하고 국가의 세금을 계속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이죠. 존재 자체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 능력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존대받고 존중받지 못한 사회가 바로 이 잘못된 경제주의의 현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볼 때에, 좀 없어 보이는 사람 볼 때에, 아파 보이는 사람 볼 때에,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 볼 때에 내 안에 무시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더 존중하고 보살펴 줘야겠다, 붙들어 줘야겠다,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죠? 후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좋게 생각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 할렐루야. 절대 영혼이 그 사람이 약하다고 없다고 정말 힘들다고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며 그 다음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우리 주님의 길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귀한 우리의 삶을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들도 많았고 노예가 고린도 지역에 훨씬 더 많았던 거죠. 노예가 얼마나 하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밟힘을 당했을까요? 가진 자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지만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 자유인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았던 거죠. 그들이 교회에 와서 가난한 가운데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 수입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남들은 드리고 남들은 막 먹을 것을 막 가져와서 나누는데 나는 얻어 먹어야 되는 상황.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럴 때마다 교회에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에 힘든 부분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당시에 우대받고 있었던 남성, 상대적으로 열등 대상으로 취급받았던 여성이 교회 안에서 그런 취급을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은사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은사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랑질을 하는 거죠.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높고 뛰어났고 더 많은 은사도 더 큰 은사를 가졌다라고 의시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자를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먼저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연약한 자에게 무엇을 더하사? 귀중함을 더하사. 할렐루야. 귀중함. 이 귀중함이라는 단어는 팀이라는 단어인데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팀의 귀중함을 도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중함을 더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창조 때부터 이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에게 투과해서 그 귀중함을 나누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내가 현재 소유가 어떻든지 건강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귀중함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인생의 숙명을 갖게 된 것이죠.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들의 인생 운명이 되어버렸던 거죠.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고통 없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나중에 다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고통 없는 인생이 없다.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죄로 말미암아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다.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가장 연약한 이 본모습, 이것을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계셨지만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셨고 함께 호흡하셨고 동고동락하시면서 인생의 삶의 온도를 다 함께 경험을 하셨던 분인 거죠. 그 귀중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귀중한 것을 과감하게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던 것이죠. 귀중한 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귀중함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있도록 하셨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죠.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왜? 홀로 있는 것이. 그래서 그에게 짝꿍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시사 그에게 아내 주셨고 서로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례까지 쓰셨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가족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귀중히 여기사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짝꿍과 가족과 우리 인류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성령님을 주시사 함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공동체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사 임마누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교회 성도를 허락하시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자체가 귀중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중함을 다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귀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내 신체의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 사회적 신분이 좀 남에게 비해서 낮은 곳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내 속도가 남보다 느려서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귀중한 그 자체가 너무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존재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수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죠? 그렇죠. 넌센스가 아닙니다. 2입니다. 100 더하기 100은 얼마입니까? 200이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자신이 100이다 라고 한다면, 완벽한 사람 100이란다면 나는 얼마 정도일까?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내 노후의 부분, 내 자식의 부분, 손주의 부분, 내 직장, 사업장,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 정도 나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강신주 장로님, 몇 점 정도 주시길 원하십니까? 70점. 아,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얼마 주시길 원하십니까? 김성은 집사님, 12점. 너무 짠데요. 100점 만점 중에 12점.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 자신은 내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겠지만 후하지 못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에게 점수를 부여한다면 얼마를 줄까? 만약 나에게 자녀가 2명, 3명, 4명 있다면 각각 점수를 부여할 때 얼마 주면 되겠는가? 그냥 평가 점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섞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 채울 때, 완벽할 때 100을 한다면 100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더하기 100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20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억만을 더하면, 억만. 그러면 억만에다가 내 더하기가 얼마입니까? 더하기 12점이면 억만 12. 70이면 억만 70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억만 12하고 억만 70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숫자적으로 의미가 없는 숫자죠. 왜냐하면 억만이란 너무 큰데 아주 엄청난 큰 덩어리에 이 점도 안 되는 부분은 보이지도 않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충만이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은 억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이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가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점수가 몇 점이 되든지 그분의 충만함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진 소유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직장 사업장 내 능력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서로 경중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중히 여기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경히 여기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를 귀중케 하셨습니다. 이 귀중함을 함께 마음껏 누리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족함도 있고, 건강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 식구의 부족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부족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컵이 있는데 아침에는 딱 50%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45%가 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300cc인데 제가 55% 정도를 먹었습니다. 지금 몇 cc 정도 남았을까요? 150이 좀 안 남았겠잖아요. 많이 먹었습니까? 적게 먹었습니까?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만약에 남은 부족한 부분에다가 물을 채운다면 얼마 정도 더 채울 수 있겠습니까? 155cc를 더 채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물을 다 먹어버리면 물이 없잖아요.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가운데 채우시되 그 연약한 부분을 그것만큼 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로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황금 덩어리를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득 채워진 물을 원하십니까? 바닥인 물을 원하십니까? 만약에 비워진 만큼, 부족한 만큼 황금으로 채운다면 물이 많은 걸 원하십니까? 작은 걸 원하십니까? 작은 걸 원하시겠죠. 만약에 물이 하나도 없다면 300cc 전부 다 금덩어리 채울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에 200cc 채울 수 있으면 100cc만 분량만 금덩어리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되 귀중함을 채우시되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더 부족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까? 부족한 상태입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면 더 부족할수록 더 채움받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부족하냐? 그 사람에게 더 귀중함을 채우신다. 더 아름다움을 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준 줄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 강신조 장로님과 우리 김성인 이사님 두 분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누구에게 더 많이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예, 뻔하죠. 예. 김성인 이사님은 88을, 우리 강신조 장로님은 30을 하나님이 채우신 건 아니겠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채워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당당함입니다. 당당함입니다. 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도록 하셨고 임마누엘 되시고 천국에서도 이 임마누엘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함께 있기보다는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예전에 단칸방에 샀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방이 모든 거 다 되는 거죠. 공부방도 됐다가 식당도 됐다가 잠자리도 숙소도 됐다가 거기서 놀이터도 됐다가 숨바꼭질, 어디 방 한 칸에 숨바꼭질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이 방 한 칸에서 숨바꼭질을 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방 한 안에서 다 합니다. 집이 커지다 보니까 방이 2개 되고 또는 3개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이 커더라도 함께 있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서로 오손도손 살면서 막 그 안에서 자라가잖아요. 근데 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한 세대가 함께 살기보다는 한 세대 3명, 4명, 5명이 살기보다는 2명 살고 또는 1명 사는 거죠. 그래서 1명이 독립해서 주로 살아가는 것을 요즘 추세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함께 있어도 서로 눈보고 대화합니까?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길거리에 봤을 때 사람들이 좀 못 타고 갑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보고 있습니까? 휴대폰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삶 가운데 집중하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너무 편리해진 것이죠. 그래서 혼자 생활하는 그 자체를 편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존중받고 내 인생만을 어떻게 가치를 내가 발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이 방식과는 이것이 맞지 않다. 속도가 다릅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누가 더 빠르냐 엄청 예를 쓴 건 아니죠. 어떤 인터넷, 어떤 컴퓨터, 어떤 스마트폰이 더 빠르냐, 어떤 자동차가 더 빨리 가느냐, 안전하게 가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경주하는 것 아니겠어요?
속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혼자 있고 싶다 보니까 홀로 있게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창조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담 완벽하게 만든 직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도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홀로 내버려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는 방식에는 전혀 대치되는 것이죠. 귀중함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깨닫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을 때 혼자 귀중함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가? 가면 갈수록 마음과 정서가 핍절해지고 고독과 어려움이 있고 넘어질 때 일어서기 쉽지 않게 되어지고 혼자 살아가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거죠. 혼자 살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쉬지 못합니다.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혼자도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쉼 없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즉, 더 나은 나만의 공간,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께 쉬는 시간을 다 쪼개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시간을 없애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 공간 안에 누가 존재합니까? 혼자 존재하는 것이죠. 혼자 존재하는 그 안에 사랑과 행복과 평강과 위로가 같이 존재하기 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그렇게 쪼개기보다는 시간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계획을 해 두셨습니다. 이 시대는 혼자 갑니다. 이 시대는 빨리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는 반대되는 방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더 확보해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서 있어야만 내가 귀중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나 역시 그 귀중함을 그 시간, 그 공간, 그 기회를 통해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붙들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혼자 내버려 두는 것 역시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실 때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있게 하심으로 실현하셨는데 우리 역시 그 방식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길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더불어 살 수 있는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 공간, 기회를 가지고서 가길 원합니다. 이것은 돈을 포기해야만 가능하고 돈을 더 써야만 가능한 부분이죠.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한다면 시간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기회도 얻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 소유의 풍부함을 포기한다면 시간이 좀 더 여유롭게 될 것이고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여지,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돌보며 붙들어지며 나누며 기도하며 함께 밥 먹고 함께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교회 공동체, 주의 몸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가정교회 순모임의 의미가 이것에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바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 집을 개방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낳고 준비를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귀중함을 더하는 방식에 의한다면 시간을 내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 그 기회를 잡는 것, 이것이 될 때에 돌봄이 가능하고 귀중함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의 방식을 함께 붙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내야 되고 우선순위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 분담을 줄이고 내 돈 버는 것을 줄여야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합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잘못 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조금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름 안에서 조화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치료의 역사, 위로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숙모임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죠. 가급적이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기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내고 또 멀리 있는 부모님, 자녀들 가급적이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서 서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또 각 부서 기관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귀중함을 마음껏 누려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추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 지체도 연약한 지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가장 연약함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연약함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무엇일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또한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세 번째, 평생토록 그 다음 세상까지 영원히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봤습니다. 혼자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대의를 위해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상 영원한 삶까지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면 진짜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연약함이 가장 최고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들을 내가 찾아가서 영적인 고통을 누리지 않도록 이 말세 때에, 주님의 심판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을 그들이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내실 때에 이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져서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 가운데 치달게 될 텐데 그 연약함은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돌봄과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